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미니우스가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연합교회가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연합교회는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의 세 번째 지도자였던 친젠도르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톨릭의 박해로 유럽 여러 나라에 결국은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유럽의 집시족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코미니스트를 따랐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암스테르담까지 따라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유럽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사에서는 그 가톨릭의 박해로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이 형제 연합교회의 사람들을 숨겨진 복음의 씨앗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친젠도르프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친젠도르프는 유럽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의 세 번째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들과 결국은 친젠도르프와 연결시켜준 사람이 크리스천 다비드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722년에 모라비아의 그 이전의 형제연합교회의 후손들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18세기로 와서 살았던 인물이니까요. 이들이 이제 친젠도르프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모라비아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땅 헤른후트로 이주해 와서, 이 헤른후트라는 곳은 결국은 친젠도르프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결국은 이들이 와서 생활함으로써 헤른후트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헤른후트란 말은 결국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코미니우스가 이전 풀렉에서 목회할 때에 함께 그때 그 교회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던 형제연합교회의 후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모라비아 형제로 불리면서 그들 이전의 예배와 신앙생활 규범들을 이 헤른후트에 와가지고도 독자적으로 존속시키면서 유지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젠도르프는 후에 이들을 루터파 교회에 속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고, 오히려 1735년에 그 니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른후트의 형제연합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친젠도르프는 약 2년간 이 모라비아 형제연합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이 형제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헤른후트의 모라비아 형제단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소위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른후트에서 파송된 모라비아 형제단들은 어디로 갔냐니까 그린란드, 지금의 덴마크 영토인 토마스 섬에,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수리남, 그리고 자마이카 등의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결국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자청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런 교회가 재정을 주어서 선교비를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전부 자비량 선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을 배우고 농업기술, 과학기술,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국민들과 함께 그 기술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큰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체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칼 바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남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로 거기서 일생을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마을이 생겼는데 그 마을은 이름을, 이 선교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칼스 도르프, 도르프란 말이 원래 마을이라, 독일 말로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칼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1735년에 다비드 니츠만이라는 이제 지도자는 그 형제연합교회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로 구성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북미 지역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이라면 이제 카나다와 오늘날 미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선교사로 자칭해서 그 온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니까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요한 웨슬레이가 함께 배를 타고 그도 저 북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 활동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이제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사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도 결국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그 위기에 직면해 있을 그때에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형제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하고 놀래가지고 웨슬레에 가서 말을 걸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모라비아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웨슬레이는 깜짝 놀라서 정말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 태도에 큰 감동을 받고 웨슬레이는 모라비아 형제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레이는 후에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알려준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고향인 헤른후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른후트에 와가지고 형제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후에 웨슬레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도전도 받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웨슬레이는 헤른후트에 있는 지도자 친젠도르프하고도 교제를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38년에 웨슬레이는 자신이 비로소 그때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의 배경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웨슬레이가 후에 영국에 일으킨 신앙 부흥 운동은 처음부터 모라비아 형제들의 경건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고 역사가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서 평가를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웨슬레이의 부흥 운동은 영국이 후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 이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사랑의 실천 운동을
벌린 그 덕분으로 영국에는 이 정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이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 크게 기여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오늘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웨슬레이가 경험했던 신앙의 배후에는 여전히 이 헤런 후트에 있는 이 형제연합교회의 모라비안 이 형제들의 신앙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사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이는 후에 미국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경험을 웨슬레이는 후에 그의 기록 문서에 남기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형제연합교회가 보여온 신앙의 특성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연합교회는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이미 앞서 소개했습니다마는 순교당한 얀 후스의 개혁의 정신과 그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후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았던 그룹들이 타보릿된 파와 양영성체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확고한 진리에 서 있지 못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한 평신도 치첼스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 형제연합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의 설명에서 이미 다 이야기된 줄로 압니다. 그는 후스의 성경적인 신앙을 전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적인 형제들의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440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라틴말로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 그렇게 불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제의 모임이다, 형제의 연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후에 1464년에 교회로 정식적으로 합법화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인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1646년에 총회가 이루어져서 교회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고 법적인 이론을 뒷받침한 인물이 페터 폰 프라그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형제연합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정치를 위해서 이 형제연합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로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존 낙스의 장로교회보다도 훨씬 앞선 최초의 장로교회였다. 그렇게 오늘 교회사는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연합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근본 토대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핵심적인 과제를 그들은 세 가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과 수단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별하게 되었고, 본질적인 것은 인류 구원 신앙의 본질로 이해된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성경 계시 전체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이 세 가지 목표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이르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었는데,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교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천국 열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연합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의 본질을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다가 두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유지하며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교회 모임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인간이 나타나야 될 책임적인 신앙의 세 가지 모습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신앙의 본질은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오히려 코메니우스는 더욱 이러한 내용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정경 중에 정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되는 정경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코메니우스는 이 형제연합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는 구원 계시와 언약 계시와 계명의 계시로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계시, 그 구원 계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세와 미래에 복이 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계시에 대해서는 소망으로 응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계명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인데 사랑으로 이해하고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언약 계시에 대해서는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계시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합교회 신앙은 언제나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섬겼던 그들의 신앙을 언제든지 이상적인 교회의 상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따르기를 힘썼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 역사는 평가해놓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것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보헤미아의 후스가 참된 종교개혁자였다는 사실을 1519년에 알고 인정했고 형제연합교회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도자 폰 프라그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멜랑이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루터파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협상을 해가지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하이라는 조약을 맺었을 때에 결국은 그 조약이 결국은 이 형제연합교회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초래하는 조약이 되어가지고 결국 루터파 교회와 형제연합교회가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연합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던 그 당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과 독일의 개혁교회와 교제하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형제연합교회와 개혁교회와는 신앙교리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서로 큰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성찬의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칼빈보다도 성령 임재설을 먼저 믿고 확신했던, 그래서 오늘날 교회사는 칼빈주의 이전의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적인 신앙을 그들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의 신앙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형제연합교회가 소유했던 신앙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날 역사적 평가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의 절대 진리임을 그들은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과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신앙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 실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인 계명 순종, 즉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 계명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그러한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자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훈육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훈육이란 말은 훈계하고 양육시키는, 자라게 하는, 훈육으로 자라게 하는, 그걸 우리는 교육적인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 훈육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훈육은 진리 이해와 말씀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도록 돕는 성령의 위로를 전제한 사랑의 훈육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질서 세움의 비결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연합교회는 이름 그대로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주도하고 인도할 때는 물론 목사가 있어서, 또는 앞선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들의 훈육과 지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형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이 인격적 교제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특징으로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교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형제연합교회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권세로부터 참 자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권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확고한 교회 형제 공동체의 질서를 견지하는 근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부터도 수많은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 때문에 오히려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를 충실히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미래를 약속한 미래의 하늘의 영광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확고히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형제연합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초기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매우 폐쇄적이고요, 수도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과 어떤 면에서 땀 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코메니우스 시대에 와가지고 코메니우스에게서 확인되는 것처럼 형제연합교회는 기독인의 삶이 약속된 미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신앙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일들, 이웃에 대한 일들, 세상의 무질서를 개혁하는 일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올바른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메니우스의 가르침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무질서한 질서를 바꾸어야 하는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종교개혁이 이룬 개혁은 교리의 개혁이었지 참다운 삶의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앞서 이야기했던 7권의 책을 통해서 이 세계의 평화, 이 세계를 개혁하는 완전히 삶의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신적 대리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명과 일치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로 설명하면서 그는 새로운 신학을 펼쳐주었다. 즉 삶의 신학, 개혁의 신학, 완전한 개혁의 신학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성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형제연합교회의 영성과 코메니우스의 영성은 이제 코메니우스에게서 전쟁으로 허물어진 유럽 사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사회로 회복되는 사회개혁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하는 미완의 유작으로 남은 7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혼란의 시대에서도 우리 기독인들이 지녀야 될 영성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언약을 굳게 붙들며 수직적 관계의 생활보다는 형제들과는 수평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았던 형제연합교회 신앙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형제연합교회와 코메니우스가 보여준 이 신앙의 특성은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